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부르며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새해의 첫 주일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날에 어두웠던 먹구름들은 모두 거두어 주시고 새해는 밝고 희망찬 날들이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새해 첫 주일에 예배하는 이 감격과 다짐과 기쁨이 올해가 다 가도록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주일을 지켜 예배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올 2021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52주 365일 매일 매 순간 사랑과 권능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송가 93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품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시편 147편의 말씀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 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며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굴비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인생을 좁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생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된 삶을 청산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채워진 많은 세상의 것을 비워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 우리 삶을 채워나가려 했다면 이제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채우실 수 있도록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롭게 맞이한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바른 길, 거룩한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거리가 찾아올 수 있으니 그럴 때에도 낭망하지 않는 믿음 주시고 고난을 유익의 도구로 삼아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흥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세상의 헛된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을 구원하는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로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을 회복시키는데 우리 교회가 도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크신 능력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마지막 1절부터 함께 봉독을 해야 되겠지만 좀 본문이 길어서 20절부터 2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농사짓는 마을에 가보면 대부분 농업용 저수지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작은 뚝을 만들어 놓고 물을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논밭에 물을 흘려보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수지는 이렇게 농부들에게 생명줄과 같습니다. 저수지에 물이 가득하면 논밭에도 충분한 물을 대어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지요. 하지만 저수지에 물이 고갈되어 있으면 논밭에 물을 대주지 못하고 또 필요한 수확량, 필요한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만듭니다. 그만큼 저수지는 논밭에 생명을 공급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저수지와 논밭의 관계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저수지와 논밭의 관계는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예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공적 예배가 있고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드리는 예배는 공적 예배라고 부르고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입니다. 저수지에 물이 가득하면 논밭에 충분한 양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드리는 이 공적 예배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도 은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드려지고 이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되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적 예배의 성패가 삶의 성패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와 삶은 매우 중요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형이 친동생을 죽인 존속살인의 죄는 가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한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가인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 원인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가인의 삶이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삶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지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보실 때에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가인이 드린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예배는 실패했습니다. 예배의 실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배가 무너지니 삶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말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가인의 문제는 삶의 문제이기 전에 예배의 문제에 있었습니다. 동생과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니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는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삶이 회복될 수 있고 예배를 성공해야 삶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예배를 단순히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 정도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고 생명이 달려있습니다. 또한 삶의 성공이 우리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도
가인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모든 공적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공적인 예배에 사활을 걸고 드려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A.W. 토저라는 분이 쓴 책 예배인가 쇼인가, 그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할리우드에서 예배 형식을 배우려 들지 말고 성경에서 예배의 본질을 배우라. 헐리우드에서 예배의 어떤 형식을 배우려 들지 말고 중요한 것은 예배의 본질이니 성경에서 예배의 본질을 배워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화려한 음악과 조명과 강단 장식을 통해 화려한 예배 형식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성공은 그런 형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시각을 자극했고 후각과 감성을 자극했다고 해서 성공적인 예배를 드렸던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살아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본질을 경험했는가? 여기에 예배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 예배의 본질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성공은 바로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성령 충만을 받는 시간이며 구원의 확신을 재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공적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공적 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적 예배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 삶의 자리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공적 예배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면 삶의 자리에서는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예배는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깨닫고 그 본질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올해 교회 표어가 예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통로입니다. 올 1년 동안 성공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때문에 1년 동안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은 예배부터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도 바로 예배부터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들고 있는 개정판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과 진리라는 말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해석은 이 영의 반대 의미는 외형적인 것을 말합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이지 않은 예배를 의미하지요. 몸만 나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에서 탈피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정직하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종교적 거칠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예배 방식으로 드리고 또한 마음을 다해 드리는 그런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단어의 의미보다도 이 말씀을 하신 상황과 배경입니다.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줄거리를 1절부터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그 지도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은 제 남쪽에는 유대 지역이 있었고 북쪽에는 갈릴리 지역이 있었습니다. 남쪽 유대와 북쪽 갈릴리 그 중간 사이에는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지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여행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그 여행 경로가 단축이 될 텐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상종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대부분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여행하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요단강을 건너 동쪽 지역으로부터 우회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여행하곤 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던 이유는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인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구약의 그 배경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인들은 인구 혼합 정책을 폈습니다. 아수르인과 이스라엘인들 간의 혼합 결혼을 통해서 민족 말살 정책을 폈던 것이지요. 민족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피가 섞였던 사마리아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에 그들은 불결하고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는 것조차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하는 것, 대화하는 것 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은 한 우물가에 앉아 쉬고 계셨고 제자들은 마을로 내려가 먹을 것을 사러 갔습니다. 시간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때 시간이 6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 12시입니다. 이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물 좀 달라 부탁하셨습니다.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과 말도 섞지 않는데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부탁합니까? 의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말하기를 나에게도 그 물을 주어 마시게 하소서 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 여인이 대답하기를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첫 남편이 있었지만 그 남편을 잃고 여러 번 결혼을 반복했습니다. 남편 5명을 거쳐 지금 또 한 남자가 있었지만 이 남자도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살고 있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물에 관한 대화를 하셨고 여인의 삶에 대한 문제, 곧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시다가 갑자기 예배의 주제로 그 대화의 주제가 넘어갑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더이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성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말씀하신 그 상황을 보면은 지금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는 중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궁금했죠.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인의 관심은 어디에서 예배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말은 하나님은 장소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심산에만 머무는 분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거하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십니다.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십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대면 예배는 옳지 않고 대면 예배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소에 대한 개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이 예배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에 모여 큰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해도 거기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담겨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장소를 보고 예배를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지 거절하실지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이 중요하니 꼭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의미의 뜻은 장소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좀 더 확장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 예배당만 교회냐라는 것이지요. 교회의 범위를 넓혀서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이고 직장이 교회입니다. 내가 거하고 있는 모든 장소가 교회라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장소가 성전임을 기억하여서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영과 진리로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구체적으로 어떤 예배이겠습니까?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을 통해서 한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 대화하셨지요. 이것은 참으로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높은 벽을 쳐놓고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가까이에서 친절하게 대화하셨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처해 있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걷어버리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담을 허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이웃의 범위를 넓힙니다. 이웃과 나 사이에 처해 있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걷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사람들이 이웃과 높은 벽을 쳐놓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도 옳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는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성도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또 용서하고 하나 되는 모습들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던 장소는 여수 여서동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골목에는 많은 종교단체가 있었습니다. 골목에 들어오는 초입 부분에는 절이 있었고요. 좀 들어오다 보면은 타교단 교회가 2개가 있었습니다. 또 좀 더 들어오면은 같은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세운 개척교회 바로 옆에는 2단 교회인 안식일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골목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그 교회 설립을 가장 크게 반대했던 종교단체 어디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절에서 나와서 교회 설립을 반대했겠습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2단 교회인 안식일 교회 목사가 나와서 교회 설립을 반대했겠습니까? 타교단 교회 목사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개척을 반대했던 근데 가장 앞장선 사람은 같은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였습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노예 임원을 포섭하고 또 노예 안에 힘 있는 선배 목사들을 동원해서 교회 설립을 방해하는 겁니다. 또 그 교회에 속해 있는 한 권사님은 피켓을 들고 와서 1인 시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강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같은 교단에 속한 교회였는데 그들에게 이 개척교회는 그들의 적이었습니다. 옆에 2단 교회 목사도 찾아와서 대화하며 친구가 되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찌 같은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가 경쟁 상대로 여기고 친구이기는커녕 원수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는데 우리는 친구가 되어줘야 할 사람과 담을 쌓고 경쟁하며 그들과 원수 맺습니다. 과연 그렇게 이웃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종류의 예배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기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교회 설립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웃과 담을 쌓고 사는 것은 예배에 성공한 자의 모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사는 자는 이웃과의 벽을 허뭅니다.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집니다. 우리 공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도 간에 미워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이웃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나오지 않도록 하옵소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주는 물, 주님이 주시는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 삶의 갈증이 해갈된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마음의 갈증, 삶의 갈증이 해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또 다른 만족을 찾아 나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본문 속 사마리아 여인은 삶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남편을 여러 번 바꾸었습니다. 삶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렇게 하면 삶에 만족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5번의 남편을 바꾸었지만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또 다른 남자가 있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도 전혀 마음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합니다. 삶에 만족이 없으면 환경을 바꿉니다. 사람을 바꿉니다. 의지의 대상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삶에 만족이 없는데 삶의 만족이 세상에 속한 것에 있는 줄 착각하며 여전히 만족을 얻기 위하여 세상에서 방황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임하시면 우리 삶에 만족이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미 내 마음은 만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세상에서 만족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만으로 만족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없었지요. 돈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돈보다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즐거워했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삶의 갈증들을 해결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돈이 줄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돈을 통해서 만족하지 못했던 삶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만족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 만선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조금도 고민하지 아니하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만족은 그물과 배에 있지 않았습니다. 만선의 경험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보니 주님을 통해서 만족을 얻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만족이었습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더 큰 만족과 더 큰 기쁨을 경험하고 보니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은 더 이상 베드로에게 만족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만족의 조건이 무엇인지 압니다. 무엇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해결해 주는지 발견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것으로 기뻐한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만족해 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정말 공허하고 허무할 때가 많습니다. 기쁨이 없고 우울하고 외로울 때도 있지요. 가족에게서 상처받고 자녀와 부모와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붙들려 하지 말고 물질을 붙들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것에 우리의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우리 삶에는 큰 만족과 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그거 영적인 것으로 만족을 얻는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남편 이야기로 넘어갔지요. 자, 여인은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하여 다시는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게 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생수를 주겠다 말씀하기 전에 남편을 먼저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남편에 관한 문제는 여인에게는 치부였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였습니다. 감추고 싶은 비밀이었습니다. 종교법으로 보면 여인은 큰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과거였는데 예수님은 여인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자기의 삶의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발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지만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도 예배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면 내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내 죄가 깨달아집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에 관한 문제를 끄집어내신 것은 여인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인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인의 그 죄를 본인 스스로가 정면으로 직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받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자기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선의 기적을 경험한 뒤에 주님 앞에 찾아 나왔던 베드로가 제일 먼저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뜬금없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니 자기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배를 성공한 사람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말씀을 전해 주었지만 그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다윗 자신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지적하자 주신 그 말씀이 다윗 마음에 파고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고 그 말씀에 비춘 자기의 삶이 보여졌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말씀을 거울 삼아 보여지기 시작하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삶이 드러난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강요하지 않아도 말씀을 통하여 죄가 드러난 사람들은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면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건네옵니다. 그 받은 인사를 세 종류로 구분하면 대략 이런 인사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어떤 분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하죠. 근데 어떤 분은 꼭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꼭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인사합니다. 표현은 각기 다르지만 모든 분들이 좋은 의미로 인사를 건넸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 강단 위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자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기의 삶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알고 자기의 마음의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 꼭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말씀이 들려지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게 되고 때로는 감사하게 되고 때로는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예배를 성공한 자들 삶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의 삶이 드러나는 역사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펼쳐져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자신의 삶을 감추지 않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께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용서받고 해결받습니다. 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 마음을 다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이웃과의 벽을 허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자기의 삶의 모습을 감추지 않고 솔직히 드러내고 회개합니다. 올 한 해에는 우리 고흥 서북교회 성도님들이 매주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삶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됨으로 우리 고흥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웃과 쌓아놓은 보이지 않는 그런 높은 담들을 허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공급받아 다시는 세상에 나아가 세상 것으로 만족해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항상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 모습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고흥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 부르며 준비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만의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봉헌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자의 이름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게 하여 주시며 예물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도 주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우리 마음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에 대하여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 한해도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공서북교회 하나님 물질이 풍성케 하시고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가 부족하여 물질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채우시고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새해가 밝은 지 한 3일 지났지만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올 한해는 기도 응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오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드렸습니다. 내일부터 1월 4일 월요일부터는 다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가 진행이 되겠고요. 수요 예배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1월 10일 주일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재직회 및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 그러니까 1월 12일 주일 오전 10시 15분에 이 자리에 재직되신 분들, 그리고 공동의회 회원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만 18세 이상 세례받은 모든 자들은 10시 15분까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9시 예배, 일부 예배를 마치면 한 10시쯤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예배 드리신 분들은 10시 15분까지 남으셨다가 재직회 및 공동의회를 마치고 돌아가시면 되겠고요. 11시 2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조금 일찍 다음 주에는 나오셔서 10시 15분까지 예배당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결산보고와 2021년 올해 예산보고를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새롭게 조직된 남선교회 임원, 또 여전도회 임원이 계시면 그 명단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입대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5구역입니다. 다음 주 대면 예배를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니 청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삶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교회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예배의 성공자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공서북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